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신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시고자 하오니 저희들 믿음으로 듣겠습니다. 성도의 기도가 금향로에 담겨 있는 바로 향연이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은혜로 받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며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의 성소로 올려드려짐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끊어지지 아니하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고 오늘도 주님께서 친히 말씀 증거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금향로에 담긴 성도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자, 향을 태우는 단입니다. 분향단이라고 합니다. 향을 사르기 때문에 향단, 금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금단이라고도 합니다. 이 향을 태우는 것은 기독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물론 다른 종교에도 이런 분향단이 있는 걸 보는데, 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분향단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신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번제단에서 이제 동물을 태우게 됩니다. 이 동물을 태우면 이 올라가는 연기를 역시 맡으셔요. 그래서 동물의 연기도 올라가고 그리고 향기도, 향품의 향도 올라가는, 그래서 제단이 두 개인 것을 보게 되는데, 이 번제단에서는 제물을 태울 때 올라가는 연기, 이 연기를 하나님이 맡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축복하는 것이라면, 그래서 이 밖에 뜰에 있는 이 번제단은 하나님께서 기쁘게 그 연기를 맡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의미라면, 이 향단은 하나님께서 홀로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사이다.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향연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분향단을 한번 보시면 꼭 기억하시고, 두 개의 채가 있죠. 그리고 뿔이 4개 있습니다. 그리고 고리는 2개로 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자, 크기는 가로 세로 1규빗이라고 합니다. 1규빗은 45.6cm 정도예요. 그래서 굉장히 작은 것을 보게 되고, 높이는 2규빗입니다. 912cm입니다. 그래서 아주 작다는 사실을 보는데, 자, 이 위치는 성소의 중앙입니다. 성소에 들어가면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휘장으로 쳐놨습니다. 바로 휘장 앞입니다. 바로 휘장 앞에 향단을 두게 되는 걸 봅니다. 자, 동물 제사가 드려지는 성소 뜰의 번제단은 생명과 구원을 상징하는 뿔입니다. 그래서 실수로 다른 사람을 죽였을 때 저 제단 뿔을 잡으면 그 사람의 피해 보수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생명이. 그래서 적어도 제사장이 사는 동안에는 피해 보수를 당하지 않게 되고 그 안에 있어야 합니다. 제사장이 죽으면 이제 밖으로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가 있다면 분향단에도 역시 4개의 뿔이 있다. 그래서 이 뿔을 통해서, 4개의 뿔을 통해서 역시 우리에게 은혜와 은총을 베푸신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법궤와 번제단의 경우에는 고리가 4개인데 지금 보시는 대로 향단은 아주 작은 사이즈이기 때문에 고리가 2개로 되어 있고 채도 2개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원래는 조각목인데 아카시아 나무라고 합니다. 만들어서 금으로 다 이렇게 쌓아둡니다. 그래서 성전에 있는 성물은 모두 금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금은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불변하는 속성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금으로 비유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수많은 약속들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인데, 바로 저 금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받을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들은 변하지 않는다. 사람은 조석간에 변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들의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은 변치 않으신다. 우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약속은 변치 않으신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 동시에 저 금이란 의미는 역시 변치 않는 그런 의미를,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역시 마찬가지로 성도의 신실한 믿음을 나타낼 때 금 같은 믿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금 같은 믿음 주세요라고 기도를 많이 하는데, 변치 않는 믿음을 주옵소서. 그래서 성전에 있는 기물들이 다 이렇게 금으로 쌓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향하신 사랑을 에서 변함이 없으시다라는 것을, 자, 분향단은 속죄소 가장 가까이에 있습니다. 이 속죄소는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 윗면을 속죄소라고 합니다. 자, 속죄소 바로 앞에 분향단을 둡니다. 가장 가깝습니다. 다른 성소의 기구가 있지만 분향단이 바로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하는 바로 그 휘장 앞에 둔 것입니다. 자, 분향단 위에 향로를 히브리서 기자는 금향로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요한 사도는 금대접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요한이 보니까 바로 다른 천사가, 이 다른 천사는 거의 신학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단 곁에 서 계시고 금향로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많은 향을 받으신다라는 사실을 보게 되는데,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로마서 8장 말씀에 보면 성령 하나님으로서 중보자로 납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하시는 분입니다. 실제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속죄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해서 바로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인데,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 부터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하나님에게로 올려드려졌다라고 성경 요한 사도는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허공을 치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천사들이 우리의 기도를 받아서 예수님께 올려드리고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면서 기도 드리시기 바랍니다. 자, 속죄소는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입니다. 분향단 위에서 타오르는 향은 성도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와 간구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가 있는 속죄소 옆에 두어서 성도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겠다는 의미에서 바로 옆에 둔 것입니다. 책을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거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역시 반복해서 같은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있습니다. 그리고 금대접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께 올려드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드리는 기도가 바로 24장로들 또 천사들 내 생물을 통해서 주님께로 올려드려지고 있다. 그래서 내 기도가 누군가는 받아서 하나님 앞으로 올려드리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향단을 통해서 은혜를 받습니다. 자, 10절 말씀 보시면 이 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단이 얼마나 거룩하느냐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제단이 얼마나 거룩한지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향단은 하나님 앞에 지극히 거룩하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룩함이라는 단어가 코데시인데, 이 코데시는요 원래 지성소를 가리킬 때 코데시라고 합니다. 지성소를 코데시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성소 아닌 성소에 있는 향단을 가리켜서 지극히 거룩하다 이 말씀을 통해서 왜 지성소에 있는 성물처럼 이렇게 표현할까요?
그 정도로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올려드려진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중언부언하지 마시고 허공에 기도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기도드려야 될 것입니다. 가장 가까이 있기 때문에 지성소적인 그런 성격에 가깝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분향단 위에서는요, 그 향연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기도를 얼마나 중요하게 보시면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여기신다. 자, 히브리서 기자는 실제적으로 말입니다. 성소에 있는 분향단을 언약궤와 함께 지성소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원래 지성소에는요, 법궤 있습니다. 언약궤라고 하기도 하고 법궤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속죄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향기를 맡으시고 또 번제단에 동물의 제사의 향기를 맡으시고 용서하시는 자리, 속죄소입니다. 속죄소가 있어요. 그리고 법궤 안에 보면 만나 항아리가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모세의 10계명 돌판뿐입니다. 그런데 말씀 한번 히브리서 기자 말씀 보겠습니다.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비석들이 있고, 여기에 금향로가 나오죠. 히브리서 기자는 금향로를 지성소에 있는 것처럼 아예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지성소에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 정도로 중요하고 거룩한 기도를 드린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바로 거룩한 성도이다. 예,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어째 이렇게 체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내 기도가 거룩하다고 하니까 별로 썩 예, 받아들이지 못하는 모습 같았어요. 자, 분향은 아침과 저녁에 규칙적으로 이루어진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도는 아침과 저녁에 규칙적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분향이 실제로 아침과 저녁에 이루어졌습니다. 7절입니다.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정리할 때에 살을 찌며, 자, 아침마다는요, 단어 아침이라는 단어를 반복으로 사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은데, 이 말씀은 아침이라는 것을 강조한다는 거예요. 아침에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고 하루를 출발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루를 동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무슨 기도이든지 먼저 아침에 하나님 앞에 드리고 우리가 삶을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침마다, 자, 지금은 만인 제사장 시대로 갑니다. 우리 신약교회는. 왜냐하면 성도가 제사장으로서 바로 하나님의 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보좌 앞으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지금 드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동일하게 제사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직접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는 하나님이 거룩하게 받으신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 아침 시간에는요, 밤새 켜져 있던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등대 말입니다. 등대에 등불을 끄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은요, 아침에 향을 피우면서 등불을 껐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등불을 정리할 때 이 정리라는 단어를 보면 좋게 만들다, 단장하다, 기쁘게 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등불을 끄는 행위를 기름을 보충하고 심지를 다듬는 행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단장하는 그런 행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등불을 끄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향을 피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것은 단장해서 올려드리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육체는 육체이기 때문에 제한적입니다. 시공간을
을 초월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직접 이 시간에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의 보좌 앞까지 육체를 가지고는 나가지 못합니다. 가고 싶으시면 이 시간에 숨 끊어지면 갈 수는 있어요. 바로 그렇지만 우리 육체라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한계성 때문에 우리는 직접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가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직접 올라간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기도 중요하죠. 예,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하고 늘 이런 기도의 향연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자, 향기로운 향을 사른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는데, 왜 이 향기로운 향이, 아마 이건 정말 냄새가 좋았을 겁니다. 이런 냄새를 왜 피우게 했을까요? 번제단에는 늘 희생 제물이 아침 저녁으로 죽임을 당하고 그 피를 번제단에 뿌렸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번제단 주변은 피 범벅입니다. 그런 이유가 바로 온 몸을 피로 적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항상 피가 있어요. 그래서 피 냄새가 났을 겁니다. 그래서 향기가 필요하지 않았을까? 중화시키거나 아니면 성전 안에도 이 냄새가 들어간다면 그 냄새 제거를 위해서 향이 필요했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그 향수를 많이 뿌리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향수 비싼 것은 참 냄새가 은은하고 좋아요. 그런데 미국의 한 교실에 모여가지고 공부하거나 할 때 보면 비 오잖아요. 비 올 때 보면 사람들이 갖가지 향수를 뿌리고 오는 것 같아요. 근데 좋은 향수를 뿌리면 냄새가 좋을 텐데 어떤 냄새는 너무 좋지 않아요. 저도 좀 뿌리고 갑니다. 왜냐하면 나한테서 김치 냄새나 된장찌개 냄새가 날 수가 있어서, 사람들은 이 냄새를 또 기가 막히게 또 알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또 흑인들을 보면은요, 나름대로 냄새를 맡을 수가 있어요. 냄새가 나요. 그러다 보니까 향수를 얼마나 진하게 뿌리는지 교실 안에서 한 번은 공부하다가 구역질이 나서 있을 수가 없을 정도로.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우리 자신이 바로 하나님 앞에 향기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드릴 때 향기로운 제물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범죄할 때 그 냄새는 구역질을 일으킬 수 있는 냄새도 될 수 있다. 어떤 믿음의 삶을 통해서, 신앙의 삶을 통해서,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기도를 드리느냐에 따라서 역겨운 냄새도 될 수 있구나. 한국에 와서는 제가 향수도 신경도 안 쓰고 뿌리지 않아서 너무 좋아요. 똑같이 뭐 김치찌개 먹고 된장찌개 먹고 하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있잖아요, 된장 담궈가지고 뒤에 항아리 놔뒀더니 그 냄새가 얼마나 지독한지 이웃에서 신고한 경우도 있고 막 그래. 우리는 된장 냄새가 참 구수하잖아요. 미국 사람은 된장 냄새를 역겹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향기로운 제물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향기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향기를 하나님이 맡으셔요. 그런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기도를 받으신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나오는 향을 어떤 거 사용했냐 한번 보시겠습니다. 소합향과 풍자향이 나오네요. 이 소합향과 풍자향은 값비싼 나무의 진액에서 채취한 향입니다. 소합향은 특히 시리아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자라고 맛이 씁니다. 풍자향은요, 풍성함, 기름진, 비옥함 이런 의미가 있으면서 해충을 방지하고 방부제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식물 페룰라 줄기 밑부분에서 저절로 흘러나오는 강한 향의 진액이라고 합니다. 두 가지만 들어봐도 굉장히 구하기 힘든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감향이라고 나오는데요, 껍질이란 의미가 있어요. 갑광류의 껍질에서 추출합니다. 지중해나 홍해에서 나는 소라 등 연체 동물의 껍질을 빻아서 가루로 만든 것입니다. 가루를 태울 때 이것이 굉장히 진한 향이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향품과 섞으면 향이 아주 지속적으로 오래
이 향기가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전에는 항상 이 향기가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전에는 기도가 끊어지지 않아야 된다는 의미와 같습니다. 고대로부터 아주 귀한 향료로 알려져 있는 게 또 있는데 그것이 바로 유향입니다. 동방박사가 가져왔던 것이죠. 감람나무과에 속하는 나무에서 채취한 흰색 진액입니다. 어떻게 보면 송진으로 볼 수 있는데 맛이 아주 씁니다. 아라비아 바다에서 사막에서 자랍니다. 자, 이런 향을 섞어서 성전에서 올려드렸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이런 은혜를 받습니다. 어떤 것은 유향이고 나감향이고 그리고 소화 풍자향 이렇게 나뉘는데 우리 성도의 은사와 성품과 모습은 다 이렇게 다를지라도 냄새도 달라요. 그럴지라도 우리의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이 모두 기쁘시게 받으신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드리는 이 예배 그리고 우리가 드렸던 찬양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기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올려지는 향기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향을 만들 때 반드시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해야 합니다. 소금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다른 음식 할 때 우리가 다른 것을 넣지 않아도 소금은 필요합니다. 소금은 기본적인 것이면서 아주 중요해요. 왜냐하면 소금은 성결하게 하는 것이어서 다윗과 하나님께서 맺은 계약이 있는데 바로 소금 언약이라는 게 있어요. 그것으로 향을 만들 때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소금은 왜 성결하다는 말을 쓸까요? 부패를 방지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에 소금을 치는 것은 언약의 불변성을 역시 나타냅니다. 방지되는 것을 막아주는 것이 바로 소금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세속화되고 세상의 육체를 따라 살게 되는, 그래서 썩어지게 되는 것을 방지해주는 역할을 소금이 하는 것입니다. 자, 제사장이 향을 사르기 위해서 만든 향단이 있습니다. 소금과 함께 값비싼 향품들의 향을 태우면 아름다운 향내가 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향내를 맡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소금에 썩지 않게 하는 기능처럼 하나님의 언약도 변질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 언약의 말씀이 바로 향단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향단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금은 변함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금의 속성도 마찬가지고 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초 위에 성도의 기도가 드려져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기도는 바로 소합향이고 풍자향이고 나감향이고 유향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어떤 향기를 내든 간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 받으시는 것은 실제적으로 이 향수가 아니고 향기가 아니고 바로 성도들의,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알 수가 있어요. 실제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께서 가장 기뻐 받으시는 향수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값비싼 향수예요. 세상에서 향수가 제일 비싼 것은 얼마 정도 가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비싼 것은 정말 비싸요.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자주 제가 접하지는 못하는데 미국에는 가게마다 가면 향수가 없는 곳이 없어요. 비싼 것은 정말 꽤 비싼 걸로 제가 그렇게 알아요. 그러나 그 향수가 아무리 비싸다 할지라도 왜 우리가 가장 귀한 향수이며 우리가 가장 귀한 향인가 하면 우리 자신이 귀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귀하시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귀한 하나님의 향기다. 저와 여러분의 그런 기도가 바로 소합향이며 풍자향, 나감향, 유향입니다.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 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여기에 보십시오. 분향이 나오잖아요. 분향단에서 내 기도가 분향되고 있습니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8절입니다.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 살을 치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여기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아론이 저녁에도 역시 기도의 향을 올리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향을 태워서 올리게 되면 아마 하루 종일 그 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녁에도 역시 태워서 올려드리면 그 향이 역시 다음날 아침까지 향기가 그대로 성전 안에는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성소 안에는 언제나 이 향연이 올라갔다는 사실, 냄새가 아름다운 냄새가 났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소에는 기도가 끊어지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하루 이 두 번의 분향은 바로 성도들의 아침과 저녁 기도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 말씀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합니다. 바로 성도는 하나님 앞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기쁘고 즐거울 때마다 언제나 성도는 주님 앞에 주님과 대화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살아계시고 우리는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부모와 자식 간에도 친밀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전화를 많이 하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나 친밀하지 못하면 아마 전화도 거의 끊고 지내실 텐데, 하나님과 우리가 친밀한 것은 기도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기도가 필요합니다. 자, 우리 육체는 성소 휘장 뒤에 지성소 출입이 안 됩니다. 예. 그러나 우리의 영은 기도로 항상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대대로 끊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직역하면 끊임없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바로 사도 바울의 말씀과 일치합니다. 끊지 말라. 기도는 끊지 말라. 규칙적으로 해야 하며, 그래서 이 기도를 규칙적으로 하는 것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 아버님은 보니까요, 다니엘 기도를 하는데 정해진 시간에 무조건 그 시간에는 합니다. 어떤 때는 사람을 그 시간은 물론 피해서 되도록 만나시지만 만나는 자리에서도 중얼중얼 하시는 걸 봐요. 비행기를 타든지 어떤 장소에 있든지 간에 제가 본 모습은 하루에 3번 정해진 시간을 정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제사장이 들어갈 때는 시간을 정해놓고 들어갔을 겁니다. 정해진 시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기다리시지 않을까요? 그래서 다니엘 기도를 3번씩. 저도 한번 하다가 중간에 그만뒀는데요, 쉽지는 않더라고요. 일을 하다가도 멈춰야 됩니다. 그것도 3번씩. 그리고 멈추고 기도를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에 보니까 이것은 끊지 말고 해야 되고, 또 하나는 대대로. 여러분, 기도하는 어머니가 되시고 기도하는 아버지가 되십시오. 여러분이 기도하는 모습을 자녀들이 봅니다. 그러면 자녀들도 세상 살면서 어려울 때, 고난이 올 때 기도할 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돼요. 우리가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그렇다면 내가 자녀들에게 세상을 이길 힘을 심어주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세상에 살다 보면 불가항력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근데 부모가 해줄 수 없는 것도 있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기도해야 된다. 제 아들이 아마존에서 잘릴까 10,000명이나 잘려갈 때 노심초사하는데 나한테는 말도 없이 밤낮으로 주님 앞에 기도했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 내 자녀들이 기도할 줄 아는 자녀라서. 그렇게 기도 어렵고 힘들 때 기도하는 아이로 키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렸고, 제가 다른 것은 물려준 것 없지만 기도는 물려줬구나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그래서 기도한 결과가 어땠느냐. 결과가 어떤 결과에 나오든지 하나님은 언제나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결정 나기도 전에 이미 마음이 평안했습니다. 맞습니다. 평안한 것. 주님께 기도할 때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복입니다. 아론이 1년 1차씩 이 향단불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 1차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10절 말씀에 그렇게 말합니다. 자,
이 향단이 굉장히 거룩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막과 그리고 모든 성물들은 1년에 한 차례씩 속죄를 해야 되는데 언제 하느냐? 속죄제를 드려야 돼요. 아무리 성물이라고 구별을 했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만지게 됩니다. 대제사장이 또 지성소에도 들어가고 제사장은 성소에 들어가고 자꾸 만지게 되면서 죄를 용서하는 그런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1년에 유대력으로 7월 10일에 한 차례씩 유다 전체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속죄제를 대제사장이 드리게 됩니다. 그때 역시 이런 거룩한 향단이지만 단도 드려야 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23절입니다. 또한 이와 같이 피로서 정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좇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우리가 독선적이라서 다른 종교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의 용서가 없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든 안 나오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피 흘림이 없이는 구원이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없이는 용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갇혔습니다. 감옥에 갇혔어요. 나올 수 있는 방법은요, 보석금을 내면 나올 수는 있어요. 그러면 돈이라는 보석금이 있을 때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죄가 없느냐? 죄가 있죠. 그런데 죄 없는 것처럼 자유케 합니다. 돈을 대신 받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대신 내 죄를 대신해서 보석금이 내주신 거예요. 자신의 피로써. 여전히 우리는 죄의 몸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우리를 보증해 주신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노릇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유의 몸으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래서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분향은 사람의 방법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만들 향은 여호와를 위하여 거룩한 것이니 그 방법대로 너희를 위하여 만들지 말라. 무릇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여기에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네요. 너희를 위하여 만들지 말라. 그리고 무릇 냄새를 맡으려고, 그 냄새를 인간이 맡으려고 하지도 말고, 그리고 인간의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다른 향을 사용하면 안 돼요. 성소의 향단을 위해서 이 향을 만들어 두고 그 향만을 사용을 해야 돼요.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향을 피웠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이 향을 함부로 오용하거나 남용하거나 이런 것을 막았습니다. 동일하게 바로 너희를 위하여 만들지 말라. 혹시 여러분 예배를 드리시는데 오해하고 계시지는 않은지 모르겠어요. 내가 예배를 드리고 내가 예배를 드릴 때 바로 이 예배는 나를 위한 예배, 내 만족을 위한 예배,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는지. 예배는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향연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이지 내 만족을 위한 것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주일 교회 다녀왔으니까 난 만족해, 그게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즐거워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바로 제사를 내 몸으로서 드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시고요. 그래서 예배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그리고 사람이 원하는 방식이나 방법이나 그렇게 바꿀 수도 없습니다. 임의로 할 수가 없다. 예를 들면 나답과 아비후는 아론의 아들입니다. 이 두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죽임을 당하는데 분명히 등대에 불을 붙일 때 번제단에서 동물을 희생 제물을 드리고 그리고 희생 제물을 드린 후에 그 불을 가져다가 등대에 불을 밝혀야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불을 가져다가 그냥 붙였어요.
그냥 붙이면 되는 줄 알아요. 우리 예수 믿으면서도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를 주신 건 맞습니다. 이것은 적어도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책임을 회피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어쩌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더 많은 책임과 무게감을 가지고 살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나답과 아비오는 다른 불을 들여서 죽게 됩니다. 성막들에서 바로 있는 그 등불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유는 번제단에서 속죄, 번제단에서 동물이 드려지면서 속죄, 용서를 받습니다. 용서를 받았다는 것은 거기에서 구원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함을 받은 후에 말씀과 중보기도 사역이 이루어진다는 사실. 말씀과 중보기도 사역은 향단에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 성소에 가 보시면, 모형을 보시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번제단을 통과하지 않고 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반드시 번제단이 통과돼야 돼요. 번제단에서 동물이 죽고 그리고 그 희생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제사장이 성소로 들어가요. 제사장도 보십시오. 제사장도 보면 제사장이 죽으면 종신제입니다. 죽으면 역시 사람 제사장이 또 다른 사람이 또 세워져요. 제사장도 완벽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진짜 제사장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온전한 제사 한 번으로 십자가상에서 제사를 드렸어요. 그래서 완성된 겁니다. 그래서 속죄 제단을 위한 제단을 통과하고 바로 이 구원받은 백성, 용서받은 백성이 드려지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불러내신 목적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에 계속 그 말씀을 주시는데 하나님을 섬기기 위함이다. 영어 성경에 보면 썰브라고 나와 있어요. 썰브는 서비스로 말해요. 예배를 가리켜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신정 국가로서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근데 그들이 그 땅에서 쫓겨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대신에 우상을 예배하기 시작한 거예요. 세상을 예배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 땅에서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예배와 기도는 하나님께 올려지는 향이다. 이기적인 목적이나 사람의 만족을 위한 것이 예배가 아니다. 가인과 홈리와 비느하스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울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그 예배를 보면서 우리가 교훈받는 것은 자신을 위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사울 같은 경우에 군사들이 흩어지니까 제사를 드립니다. 군사들이 흩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기를 위한 목적입니다. 이래를 기다리라고 하는데 기다리지 않았죠. 홈리와 비느하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제물을 자기가 먼저 먹었습니다. 가인은 어떻습니까? 피해 제사 동물을 드리지 않았다라고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가인의 심령 속에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 자체가 중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의 소원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마음속에 있는 죄의 소원을 다스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자신의 욕심을 따라서 욕심의 성취를 위해서 예배드리는 사람도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말씀에 보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예배보다 더 나은 것이 순종하는 것이다. 그리고 수양의 기름보다 듣는 것이 낫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낫다. 거역하게 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다라고 합니다.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 이 사술의 죄는요, 반역 우상 숭배의 죄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불순종하면서 드리는 제사는 우상에게 예배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언제나 드리시는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위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저희들 드리기를 원하나이다. 이기적인 목적을 버리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위하여 성전을 오게 하옵시며 예배 드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오니 아침 저녁으로
우리의 믿음을 기도로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